오늘은 사사기 16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드온의 한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아비멜렉의 일종의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결국에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쓴 글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시는데 처음에 소를 만드셨대요. 소한테 너에게 생명을 60년을 주겠다고 하니까 소가 무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런데 30년은 너를 위해서 살지만 30년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소가 기분 나빠서 안 돼, 난 30년 안 살겠다고 30년을 반납하더래요. 이제 그 다음에 걔한테는 내가 너한테 30년의 생명을 주겠다. 걔가 월 했겠죠. 근데 대신에 15년은 너를 위해 살지만 15년은 사람이 지은 집을 지켜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 걔가 나는 15년을 반납하겠다 그랬대요. 이번에는 원숭이한테 30년의 또 생명을 준다고 하니까 원숭이도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또 15년은 사람을 위해서 재롱을 피워야 된다니까 나 그러면 그 15년 안 받겠다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사람한테는 생명을 25년만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대신에 너에게는 생각하는 머리를 주겠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생각을 하고 나서는 그러면 소가 버린 30년하고 개가 버린 15년하고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저한테 달라 그랬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25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30년은 뭐 하는 거예요? 소처럼 열심히 그냥 일했다가 15년은 집에 와서 집을 잘 지키고 마지막 15년은 손주들 재롱하는 거를 이렇게 떨어주게끔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웃는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목적과 의미가 없으면요 이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려 85살에 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달라라고 말했고 그 땅을 딱 차지하고 나니까 성경에는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느냐?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해요. 누구 때문에요? 누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전쟁이 그치는데 갈렙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85세에. 이번에 우리가 바자회를 엽니다. 이 바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각자의 맡은 작은 영역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목적과 사명, 어떤 분은 마음껏 와서 사람들 데리고 모시고 와서 이렇게 사드리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이런 일은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좋은 일을 알려주면서 부모님한테 아이들 사달라고 뭐 달라 그러면 안 주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성도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은 더덥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명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요 어떤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었어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어요. 왜요? 태어날 때 첩의 아들이고 자기하고 다른 적실에 이 자녀만 70명이 있으니 자신한테 떨어질 유산이나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한순간에 권력과 야욕으로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발동하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뭐가 되는 거였어요? 저 형제들을 짓누르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해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만 빼놓고 다 죽여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렇게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 아비멜렉을 그냥 두셨을까요? 그냥 두셨을까요? 자, 오늘 한번 23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제가 23절부터 쭉 57절까지 다 읽으면 많아서 우리가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는 것 같아요.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부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침묵하고 계실까? 왜 안 계실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안 보이는 것뿐이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악한 영을 보냈대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요? 이 아비멜렉과 세겜이 지금 정치적인 동맹 관계인데 이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서 이들 사이가 지금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결국에는 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돼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육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 영이 뭐에 나중에 사로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로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럼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받은 그 상처가 가시가 남을 찌르는 악한 영에 작동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울이 있어요. 사울도 온통 자신의 열등감의 상처를 누구를 찌르려고 했어요? 다윗을 찌르려고 했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다윗은 상처가 없었을까요? 다윗은 열등감이 없었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 상처를요 남을 찌르는 데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윗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고 8번째 아들인데 심지어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은 그 장소에 아버지는 누구는 안 불렀어요? 다윗은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렀겠습니까? 이 아들은 한마디로 말해 기름 부을 받을 그런 가치가 없다. 성경에선 그것을 막내 아들이라고 그는 그렇게 써요. 아들이라고 하는데 막내 아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이고요. 또 그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이렇게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것을 그 형제들이 봤을 거예요? 안 봤을까요? 다 봤죠. 아버지도 보셨죠? 그러고 나서 그의 대우가 달라졌을까요? 아니 우리 같으면 장차 이 막내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선지자로부터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라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똑같이 다윗은 여전히 뭐를 했어요? 목동이를 똑같이 했고요. 심지어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나갔을 때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전쟁터에 군사로 나갔고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제쳐두고 누가 심부름을 갑니까? 다윗이 심부름을 가요. 근데 아버지가 보통 막내 아들을 사랑했다면 전쟁터에 보냈을 때 전쟁터에 보내면서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몸 조심해라. 야, 너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거기 전쟁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 딴 데 세지 말고 거기 갔다 온 징표를 내게 가져오라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리고 갔는데 그럼 형이 도시락을 가지고 오면 형들이 이래도 좀 따뜻하게, 아이고 우리 아들 막내 동생이 이렇게 고생해서 가지고 왔네, 너무너무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전쟁터가 놀이터인 줄 아냐, 목동이나 양이나 지키고 있지 여기는 너 뭐하러 왔냐고 면박을 줘요. 다윗은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게 시편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시편 27편 10절 말씀만 먼저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뭐 했대요? 버렸으나. 얼마나 상처가 많았어요. 시편 69편 8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예, 상처가 많아요. 심지어 사울조차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억울하게 피하고 도망가고 아둘람굴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아둘람굴이었고요. 그는 그렇게 모질고 아픈 상처 중에 도망자가 되지만은 그는 그 가시를 뭘로 바꿨습니까? 그 상처에 함몰되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처럼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은 그걸 덮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 자녀들 안에도 분명히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나오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상처가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뒤덮을 만한 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하게 되려고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약점과 수많은 가시와 수많은 상처가 아무리 거세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작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냐? 오늘 우린 기도하면서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우릴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권세를 주세요. 마귀의 영, 음란의 영, 거짓의 영, 분열의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권세를 믿고 의지하면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결국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존재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가 여러분들 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는 그래도 지금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오늘 아비멜렉 같이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를 제가 짧게 지금 3년도 안 된 목회 경력 가운데 찾아왔던 많은 새가족들의 얼굴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분들 중에서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도 있었느냐, 신앙생활을 잘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잠깐이라도 저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간섭받지 않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를 향해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조금 그 자녀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돌아오게 하는 간섭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면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오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냐? 반드시 내버려 두사 그가 그 죄악에 빠져서 악한 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23절 말씀 읽었지만 그 뒤에 우리가 사사기 9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반드시 그가 저지른 죄악을 가만히 두지 않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있으니까 성경책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이는 여룹바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게 한 세겜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내버려 둔 존재는 그 죄의 심판의 결과를 받게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구원받지 않고서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전도 대상자도, 아까 보니까 한 권사님이 이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초청을 해서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를 보고 약간 그 어떤 웃음, 묘한 웃음을 짓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셨는지 모르겠는데 묘한 웃음인데 다음에 보면 제가 반갑게 또 인사를 하면서 잘 오셨다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는 계속 영혼 구원의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끼리만 좋아서 맨날 하하호호 하면 될까요? 그건 유람선이에요. 교회는 유람선으로 지은 게 아니라 구조선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끼리 즐거우려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 우리가 바자회를 열고, 또 우리 서문철 목사님이 저 이집트에 가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는 또 교회를 짓는 곳에 우리의 또 기도와 물질을 심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대상자로 한 인물을 세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에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종의 아들이니까 도대체 어느 집하고 무슨 민족인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뒤에 함몰의 얘기를 해서 함몰의 후손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질하기 시작합니다.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가 썼던 방법과 똑같이 쓰느냐? 누가 썼던 방법대로 할까요? 아비멜렉이 썼던 방법, 우리가 남인가 그것처럼 정치적으로 똑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간질해서 세겜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에는 반란을 꿈꾸고, 또 이 세겜 속에는 그러나 아비멜렉이 심어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수불이라고 성경에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다 그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럼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군사를 이끌고 오죠. 매복합니다. 그리고 수부르를 통해서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과 나오게끔 합니다. 그리고 덤비도록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복해 있다가 결국에 가알은 전쟁에 처참하게 지고요. 세겜 사람들은 많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망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오늘 원래 지금 그 아마 원민 청년이 오늘 맡아서 수고를 해주다 보니까 손발이 오늘 안 맞아도 이해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에 와서 도와주니까. 저 망대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면은 높은 곳에 보라고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망대라고 해요. 거기로 다 피신했다가 결국에는 밑에다가 뭐를 지릅니까? 불을 지르니까 그 세겜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1000명 가까이
죽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아비멜렉이 거기에 멈추면 좋겠는데 멈추지 않고 주변까지 다 이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싸우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데베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똑같이 그 사람들을 위협하니 그 사람들이 또 어디로 피해요? 망대회로 피하니 거기에 가까이 가서 불을 질리는데 누가 이번에 가까이 가느냐? 아비멜렉이 가까이 간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뭐를 던져요? 아이고 다 잘하셨네요. 맷돌을 던지니 그거를 탁 맞고 두개골이 다치게 되고 곧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자한테 죽으면 안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청년 하나로 하여금 자기를 찌르게 해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것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사기 8장 34절부터 사사기 10장 6절까지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사사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8장 34절부터 10장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언급이 안 돼요. 그럼 마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놀랍도록 마지막 아비멜렉 사건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56절 5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6절 57절 말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뭐 했대요? 계속 반복적으로 갚으셨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긍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들 뭘로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뒤덮을 만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갚아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바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되고 교회를 알리고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오게 되며 또 그 금액을 가지고 한 가정을 파송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